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단편 설교입니다. 지난주까지 지혜에 관한 잠언의 여러 말씀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죠. 정확히 내일부터 2주간 제가 휴가입니다. 그런데 2주간 제가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박현진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는 김영희 목사님 설교하실 건데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돌아와서는 우리가 그동안 봤던 이제 연초에 보아다가 이제 쉬었죠. 산상 설교를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제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여러 기적들의 이야기를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기적과 그냥 표적,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컨대 제가 그냥 이제 물이잖아요. 물을 그냥 말도 안 되지만 물을 그냥 포도주로 만들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마셨다. 그래가지고 약간 취했다. 이러면은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겁니다. 사실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은 이상한 일을 했고, 물론 기적적인 일이긴 했지만 이상한 일을 했고 취했구나. 설교 시간에 취하다니 이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하신 일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은 이거죠. 기적은 그냥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근데 표적은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뭔가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사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표지판 같은 것들을 보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표지판을 보고 이쪽이 부산으로 가는 쪽, 이쪽이 대구로 가는 쪽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표지판은 그 표지판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표지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표지판을 통해서 뭘로 가는 거죠? 부산으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표적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 표적이 가리키는 곳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거기서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회사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회사에 들어가면 처음에 이제 회사의 문화나 내규 같은 것들을 막 파악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막 파악해서 숙지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의 바로 윗상사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 거 다 해봤자 소용없어. 왜요? 우리 회사 사장님은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놔도 좀 있으면 또 바뀌고 자기 자신도 잘 지키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은 별로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사장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이분은 신실한 분이고 그리고 규칙을 자신이 만들어놓고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모범을 보이시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규칙을 안 지킬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엄격한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깊이 이해하면서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마땅히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아마도 예수께서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에 그러니까 3년 동안의 삶 동안에 진짜 제일 먼저 일으키신 이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일으키신 여러 기적들을 그러니까 이 어떤 진리를 말해주기 위해서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어떤 진리를 말해주기 위해서 재배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기적을 첫 번째로 배치한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실제로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잖아요. 그럼 여러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 기적들을 다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표적 전체를 이 본문을 통해서요, 세 가지 주제로 이렇게 쭉 설명해서 연결을 설명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그분이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러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분은 그것을 어떻게 주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누리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무엇을 주셔 오셨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분은 잔치에 포도주를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제 좀 와닿지 않을 테니까 좀 더 정황과 내용을 복잡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자, 정황을 좀 볼게요. 고대 근동의 결혼식, 특히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한 일주일 정도 진행됐습니다. 요즘 결혼식을 뭐 1시간 안에 다 끝내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이 많으니까 결혼식 주례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례를 하면은 보통 이제 거기 스태프들이 계시잖아요. 스태프들이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제일 먼저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설명해주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설교가 몇 분인가요? 그럼 저는 보통 15분 정도를 하거든요. 15분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15분은 너무 깁니다. 줄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제 반문을 하죠. 저는 예식 시간 전체가 1시간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5분을 설교하면 그러니까 사진 찍는 것까지 포함해서 1시간 안에 잘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시죠? 그러면 이제 그때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스태프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예식 시간은 1시간이 아닙니다. 50분입니다. 혹은 40분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내가 분명히 신랑 신부한테 들었던 건 1시간인데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결혼식 다 끝나고 확인해 보면 1시간이 맞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처음에 분노했습니다. 왜 이분들은 거짓말을 하지?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거짓말을 했냐면은 15분 한다고 해놓고선 실제로 30분 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요즘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보면은 거의 1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30분에서 40분 정도만 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20분 동안 사진만 찍죠. 근데 고대 근동의 결혼식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의 일주일 동안 벌어졌던 마을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7일 정도 이루어질 때요. 보통 결혼식 대상자들은 10대의 남녀입니다. 고대 유대에서의 결혼식, 남자는 보통 한 18살, 조금 나이를 먹었다 하더라도 20살에는 결혼을 했습니다. 여성은 보통 14세에서 16세가 이제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청소년 나이대에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잔치를 벌일 때 잔치 전체에 가장 중요한 이 잔치를 기쁘게 하는 포도주나 음식을 공급하는 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남자가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랑의 책임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10대 신랑이 물론 이제 뭐 성숙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아직 여러 가지를 관장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종종 뭐 실수가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런 실수를 벌인다라는 것은 그 작은 일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약간 그런 영향이 있긴 하지만 이때는 훨씬 더 어떤 명예 수치 문화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살았고요. 마을 안에 서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대부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지 않으면 구설소에 오르면 사실 평생도록 좀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고대 근동 유대의 기록 같은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한 사람들 정도도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고소까지는 안 당하더라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신랑은 이제 삶을 살면서 두고두고 이제 구설수에 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쟤 진짜 결혼식 관리 어떻게 했길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냐, 이런 정도의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신랑과 신부한테는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 이 신랑과 신부하고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초대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님은 이제 단순히 초대를 받은 정도가 아니고 이제 일도 같이 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먼저 알았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7절부터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화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렇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면 하심에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고요. 아마 6개의 돌 항아리를 다 합치면 570리터의 아주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니까 이제 잔치를 벌이는 그 잔치의 주관자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 사이에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그러니까 잔치에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이제 일으키시죠. 그리고 이 사건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술 만든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당대의 문화를 이해하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포도주는 잔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요, 포도주를 가리켜서 기쁨의 상징으로 봅니다. 시편 104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그 외에도 구약 성경 여러 곳에 그러니까 포도주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잔치에, 그러니까 포도주를 맛보고 누리고 먹으면서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이제 잔치의 어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잔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쁨이 될 만한 것이 사라지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럼 사실 잔치는 거의 망치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10대의 남녀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지금 2부에 보니까 청년들이 훨씬 많겠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결혼식을 해요. 근데 결혼식을 하는 당일날, 보통 이제 신부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 하는 당일날 난 12시에 결혼한다. 그러면 새벽보다 겁나 바빠요.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화장하고 뭐 어디 끌려가서 옷 입고 옷 벗었다 입었다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막 내가 늦잠을 자버렸어요. 그리고 화장할 시간도 없어. 그리고 마침 예식장에서 재료가 떨어져가지고 음식이 없대. 그럼 완전 망한 거잖아요. 그 주례가 안 온대. 주례 늦잠 잤대. 그럼 망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 와중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모든 거를 기적적으로, 어떻게 기적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적적으로 구해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예지자매가 결혼을 하는데 갑자기 막 뿅 하니까 그냥 풀 메이크업이 딱 되고 뭐 이랬다고 합시다. 말도 안 되지만 그러면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킨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기적을 일으킨 거죠. 기적을 일으킨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혼식을 구해낸 거죠. 그렇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해낸 겁니다. 사람들이 당할 굉장한 당혹감과 그 신랑 신부가 받을 어떤 의미에서는 트라우마에서 그들을 구해낸 거죠. 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제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게 될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라는 메타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유예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사인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맛보고 만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잔치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었습니다. 이걸 요한복음이 소개해 주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는 표현들, 특히 감각적인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컨대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지어다가 아니고, 그냥 알지어다가 아니고요,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감각적 용어를 써요. 여러분들의 오감을 사용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죠? 실제로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주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본다고 합니다. 그의 강함을 내가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저도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감각적인 언어를 많이 씁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그분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안다는 건 단순히 지적으로 그것을 안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물론 지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적으로 알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약속하는 즐거움은요, 그 지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지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경험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나단 에드워즈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역사상.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의 신학자인 동시에 목회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한 설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 하나 있는데, 신적이며 영적인 빛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의 한 대목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런 견해를 가지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꿀이 달다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꿀의 달콤함을 맛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꿀이 달다는 것을 개념적으로는 알지만 아직 꿀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꿀맛에 대한 아무 개념이 없다면 그는 꿀맛의 달콤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름답다고 믿는 것과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장님한테 장님이 있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빨간색과 파란색을 설명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빨간색은 따뜻하고 그리고 온화한 느낌이나,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빨간색에 손을 대면 내 손이 따뜻해지나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파란색을 설명했다. 빨간색은 시원하고 청량감이 있는 느낌이 나지. 그럼 파란색에 손을 대면 내가 시원해지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경험해야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움을 느끼듯, 잔치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감각적으로 내가 기쁨을 느끼듯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경험적으로 맛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감정적인 걸 말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 감정 같은 건 난 느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수련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거나 찬양 부를 때 너무 감정이 차올라가지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감정을 포함하는 개념이긴 하지만 그 감정이 전부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면 신앙생활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찬양 부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과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은 그냥 원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감정을 포함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깊은 것이죠. 마음에 관한 겁니다. 제가 잠언 설교할 때 이미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특히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까르디아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감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과 지성과 모든 전체를 다 의미합니다. 내 모든 전체가 다 거기를 향합니다. 여러 번 설명했지만 다른 예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제가 최근에 이제 몇 주 전에 어떤 자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자매님은 지금 어떤 남성분과 썸을 타고 계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커플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직 사귄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썸을 타고 계시고, 그리고 그 둘이 이제 우리 교회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느 쪽이 우리 교회 사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자꾸 추적할 것 같아서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 양쪽을 어떻게든 이제 만나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자매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이 자매님이 이제 이 사람이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되게 많은 걸 깨우치는 얘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이 좋았대요. 감정적으로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결혼하고 싶다 이 정도는 당연히 아니었고요. 그냥 감정적으로 좋더랍니다. 그냥 외모도 자기가 생각할 땐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그냥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 같아서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했어요.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는 이분이 그렇게 지적으로 뛰어난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마음에 안 들었었대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많은 것을 아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더랍니다. 지혜롭고 사려 깊고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점점 알아가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단순히 좋다, 감정적으로 좋다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쏠리는 거죠. 마음이 쏠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쏠린다라는 게 무엇인지 알 겁니다. 이분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노예가 된 것 같다고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감정을 압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카톡을 보낼 때 이 감정을 느끼죠. 내가 마음이 쏠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빨리 안 읽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이 괴롭습니다. 안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저하고 비교해보세요. 여러분들 저한테 카톡 보낼 때 제가 빨리 안 읽는다고 여러분들이 막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저 일주일 지나도 관심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쏠린 그 사람이 있습니다. 무언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한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카톡을 보냈는데 안 읽잖아요. 그럼 괴롭습니다. 더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읽었는데 일이 없어졌는데 답이 없을 때죠. 그렇죠? 그럼 더 괴롭습니다. 안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지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꿀의 맛을 보듯, 맛을 경험하듯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거죠. 하나님께 매료되는 겁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에게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분이 어떻게 그것을 주십니까? 어떻게 이 잔치의 기쁨,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영원한 잔치의 기쁨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3절을 봅시다.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정황상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때 30살이었습니다. 30살 정도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님은 이제 아마도 남편이 요셉이잖아요. 마리아 요셉인데 마태복음과 이제 사복음서 전체 정황을 살펴보면 이때 당시 요셉은 죽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냐면 요셉 이야기가 예수님 초기 시절 이후에는 동생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버지 얘기는 아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부가 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신의 장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님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다. 이것까지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보통 분은 아니다. 보통 내 아들이지만 일단 초자연적으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내 아들이지만 보통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30년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 율법을 사랑하시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진짜 이 신랑 신부에게는 두고두고 상처가 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님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말을 하는 거죠.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어떻게 좀 해보렴. 근데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되게 퉁명스럽습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요. 잠깐만요. 여자요? 엄마인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여자,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은 하대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여자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 귀나이라는 단어는 정말 귀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귀부인들한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 내에 어떤 남자 청년이 어떤 여성 청년에게, 이렇게 호감이 가는 여성 청년에게 이런 말을 귀나이 이런 단어를 쓰면은 자연스러운 말이었죠. 근데 엄마, 이건 좀 약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상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그 뒤에 말들은 퉁명스럽기까지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알쏭달쏭하죠.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영어 번역본이나 한국어 번역본을 보면 약간 좀 번역의 뉘앙스가 다른 번역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좀 약간 따뜻하게 바꾸려는 시도가 있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어 지식이 이제 발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이게 퉁명스러운 언어고 심지어 굉장히 괴로운 어투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D.A. 칼슨이라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신약학자인데요. 이 신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조는, 예수님의 어조는 무례한 것은 아니었으나 퉁명스러운 것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은 분명하다. 이 관용 표현이 고전 헬라어나 헬레니즘적 헬라어에서 나올 때 이는 어느 정도 항의 혹은 거절 아니면 고통의 의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거절과 항의 또는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세요. 왜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포도주를 만들어달라는 건데, 물론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보라는 건데 왜 이 지점에서 괴롭습니까? 게다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정황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예수께서 어디 계신지를 생각해 봅시다. 어디 계시죠? 결혼식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나이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30살입니다. 물론 이제 저도 30대 결혼했습니다만 지금이야 30대 결혼한 것이 노총각이라는 얘기를 하진 않죠. 뭐 30대 되게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오히려 20대에 결혼하면 빠르게 결혼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 30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했다? 그거는 뭔가 하자가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왜 당신은 결혼하지 않죠? 라는 말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대부분의 결혼은 18세나 늦어도 20세를 잘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결혼 이야기를 받는 분이, 물론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그 자체 때문에 괴로워하셨던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결혼식에 계십니다. 결혼식에 계세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결혼식에 갈 겁니다. 결혼하신 분도 종종 결혼식에 갈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의 결혼식, 친구나 뭐 누군가의 결혼식에 가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년이라면 여러분들이 친구의 결혼식 많이 갈 겁니다. 이미 많이 가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갈 때 여러분들은 결혼식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이 축하하고 싶은 그 사람이요, 웨딩드레스나 턱시도를 입고 딱 나올 때 멋있다 혹은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례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은 설교에 집중하기도 하진 않겠죠. 설교는 안 듣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결혼식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한편으로는 결혼식에 집중합니다. 그 결혼식이요, 여러분들이 참여한 결혼식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내 결혼식을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갈 때는 반드시 그 결혼식과 내가 참여한, 내가 축하하러 온 그 결혼식과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결혼식을 동시에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난 누구와 결혼하게 될까? 그렇죠? 이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은 내가 얘랑 결혼해도 될까? 그죠? 언제 결혼하게 될까? 과연 결혼을 하게 되긴 할까? 안 그래요? 그때 괴로워지기도 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낸 축의금 그거 언제 다 걷지? 안 그래요? 내 결혼식을 생각하죠. 구약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은 결혼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 모티프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요, 아주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결혼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62장 5절,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호세아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이 네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평과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겠다. 구약 성경에 계속 이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잖아요. 예수께서도 자기 백성들과 결혼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장 이 2장 다음 장인 3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심으로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따라갑니다. 다 교회 옮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물어보죠. 당신 섭섭하지 않냐고.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그리고 지금 그분의 백성들이 신랑에게 지금 신부들이 몰려가고 있다. 그럼 나는 중매자인데 내가 왜 안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9장 15절은요, 예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신랑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 나 예수님 자신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예수께서도 결혼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결혼식 장면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결혼식 장면이 어디 나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결혼식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이 나오죠.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맥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과 결혼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가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계시록 19장 7절. 21장 4절은 그 어린 양이 자기 신부한테 이렇게 대한다고 말합니다. 그 결혼식에서요, 모든 신부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보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의 결혼식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 정황을 이해하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로 가죠. 예수님은 지금 심히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동시에 퉁명스러우신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죠?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결혼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힌트들이 다 있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 힌트가 있죠. 하나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 때라는 말입니다. 내 때라는 말. 요한복음에는 이 때라는 단어가 되게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 번 나오고요. 아마 11번 정도 나올 겁니다. 지금 방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 때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전부 다 뭘 가리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가리킵니다.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8장 1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현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을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힌트입니다. 예수께서 때를 언급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여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또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예수께서는 결국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렇죠? 왜 만드시는지를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렇죠? 만드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면요. 6절을 봅시다. 그 와중에 이제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 그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어머니 입장에서도 거절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을 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6절에 보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이니라. 돌 항아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2통이나 3통 정도를 다 담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물이 있냐? 정결 예식에 따른 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더러운 존재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씻김 받아야 했다라는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씻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깨끗함을 위해서 씻는 예식을 위한 물들을 따로 준비해놨습니다. 이 물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물을 쓸 수도 있는데 예수께서는 반드시 그 물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이야기가 표적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뭘 가리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이 물을요, 이 씻는 물을,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물을요,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가 쭉 진행되잖아요. 요한복음은 쭉 진행되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서 6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포도주로 너희를 씻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이 너희들을 깨끗하는 게 아니다. 물이 더러운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 피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흘려야 하는 그 피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한다. 그렇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힌트를 합치면 이제 우리는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자신의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신의 백성들과 그분이 영원히 완전한 연합을 안에서 크게 기뻐할 잔칫날이 올 겁니다. 계시록에 그게 나와 있죠. 그렇지만 그분이 그 잔치 안에서 크게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타락하고 더러운 자기 신부를 완전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 그를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게 그때인 거죠. 그게 그때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께서 왜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야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죠. 이제 예수께서는 더 이상 이제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냥 한 가족으로서 사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은 이제 공적인 생애를 살아가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와 구원자로서 이제 공적인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관계가 바뀌었죠. 육체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위하여 죽어서 구원해야 할 죄인인 동시에 자신이 사랑해야 되는 신부죠. 신부죠. 마리아는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자요. 그렇죠? 이야기를 종합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의 괴로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 진노의 잔, 내가 십자가에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내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받아야 되는 그 진노와 저주를 내게 옮겨주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고통을 지금 여기서 또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먼저 느끼신 거죠.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자여, 내가 죽는 것이 당신을 포함한 내 백성이 내게 안길, 내 품에 안길 유일한 방법이고, 내가 그들을 껴안고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유일한 방법이며, 내가 그들과 함께 잔치를 즐길, 결혼잔치를 즐길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내가 내 백성과 함께, 내가 더러워지고 타락한 내 백성과 함께 기쁨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분은 기쁨을 주십니까? 그분이 슬퍼지심으로써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십니까?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써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그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펼치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끔찍한 장례를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이게 이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적용으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슬퍼하심으로 성취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4가지 정도로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몇 주라도 더 그 전에 설교도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처음이라면 몇 번 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복음을 다 이야기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하나님께, 신에게 사랑받고 신에게 인정받기에는 내가 저지른 죄도 많고 나는 문제가 있는걸? 내가 어떻게 신에게 사랑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으실 겁니다. 이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요, 실제로 그 물을 갖다 주십니다. 그리고 물이 그 과정 중에서 포도주로 변하죠. 그리고 이 포도주를요, 연회장에게 하인들이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요. 신랑을 부른 다음에 신랑은 아무것도 몰라요. 신랑은 심지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도 모릅니다. 근데요, 신랑을 불러서 뭐라고 그러냐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꾸지람이 아닙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건 칭찬입니다. 아주 커다란 칭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보면 보통 동네 맛집 있으면 맛집에 처음 갈 때는 굉장히 막 좋은 재료, 좋은 음식 정말 맛있는 거 하다가 막 좀만 유명해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러면 질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되게 아쉬워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다가 사람들이 좀 취해가지고 포도주 맛을 잘 즐기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좀 그냥 싸구려 포도주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요, 연회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이번 잔치 정말 잘 준비했습니다. 당신 신랑으로서 아주 훌륭하군요. 처음에 보통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와, 이 포도주 질이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랑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신랑은 사실상 잘못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 포도주가 떨어진 건 진짜 큰일이었단 말이에요. 뭐 지금처럼 마트가 있어가지고 포도주를 사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담궈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잘못한 건데도 신랑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선행을 신랑이 그냥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선행이 신랑의 선행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칭찬이 신랑이 받을 칭찬이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일종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저지른 모든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행하신 완벽한 선행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우리 대신 사시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복과 사랑을 나를 위해서 선행을 행하심으로써 주신 것을 압니다. 내가 회개하고 당신께 나아갑니다. 당신의 사랑을 내게 주옵소서. 당신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옵소서. 내가 당신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신자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러 지금 나오신 분들이나 혹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모두가요, 그러니까 무언가 마음에서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간구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듣기에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저는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본문이 말해주는 바가 되게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능하신 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그분의 위대한 신성과 능력을 발휘하시는 기적의 첫 번째 모습이 술 만든 거예요. 너무 별거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소소한 이야기잖아요. 물론 신랑 신부한테는 큰 일이겠죠. 하지만 너무 소소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간절하다 하더라도 전 우주적으로 보면 소소한 일일 뿐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삶에서 커리어나 여러분들의 삶에 감정적인 문제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전 우주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일 뿐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 몇몇 분들하고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제를 나누는 분이 계시고요.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좀 약간 제가 이게 교회 규모의 차이구나라고 느낄 만한 어떤 그런 위화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형 교회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건강이나 가정이나 이런 문제들을 듣잖아요. 그러면 저 되게 괴롭습니다. 그래서 보통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제 1부 때 제 아내가 여기서 예배를 들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걸 옆에서 봤으니까요.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굉장히 공감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너무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 정도 규모면 거의 매일같이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멘탈을 잘 지키시더라고요. 저는 멘탈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꼭 낫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이 꼭 못한다는 의미도 절대 아닙니다. 그냥 오히려 제가 멘탈 조정을 잘 못하는 걸 수도 있죠. 유능한 의사들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도 그렇게 마음이 많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와, 이건 참 생각해보면 내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두 가지 일이 굉장히 나한테 크게 느껴지지, 저 정도의 대형 교회면 진짜 맨날 있는 일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왕이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겪는 매일의 일들 있잖아요. 매일의 일들은 사실은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큰 일이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 그냥 늘상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분이 나는 지금 우주를 운행하느라 바쁘다. 너의 그런, 물론 네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잘한 일에 내가 일일이 신경 쓸 시간이 없다. 나를 좀 쉬게 놔둬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관심이 있으십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조그만한 이 10대 소년 소녀의 결혼식에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일을 행하시는데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기꺼이 사용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를 내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소한 기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죠.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인내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마리아를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마리아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알쏭달쏭한 그것도 굉장히 약간 위협적인 것 같은 괴로운 말을 합니다. 여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되게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걸까요? 자, 보십시오. 이건 인내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 말을 이해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기보다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꼭 전후 사정이 다 이해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그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 앞뒤와 이 고통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 다 이해하고 확실히 그 상황을 알아야만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일을 어떻게 끝내실까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를 안심케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신실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그분을 알아가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알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마리아가 처녀일 때요, 동정녀일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 혼자 기뻐해요.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다.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 저 결혼 안 했, 아들이 있을 거야. 저 결혼을 안 했는데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요.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셔서 아들이 생길 거야. 생각해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으니 얼마나 좋은 소식이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 10대 여성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거대한 불행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모든 걸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는 거죠. 똑같이 마리아는 여기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마리아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인내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혹은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9절을 봅시다.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겁니다. 전체 이야기 중에서요.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됐는지 일의 진정한 전말이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은 물론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지만 이때 당시 상황에 아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이 하인들밖에 모릅니다. 심지어 마리아도 몰라요. 그리고 신랑은 뭐지? 이러고 있고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은 이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늦게 내나 이러고 있고요. 이 전말을 아는 사람은 물떠온 하인들입니다. 이 물떠온 하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그분 혼자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에게 허락된 모든 능력으로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바로 뿅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인들을 쓰십니다. 하인들을 사용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죠. 그리고 이 하인들만 아는 비밀이 있죠.
이 하인들만 아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쁨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냥 좋은 포도주가 나왔지만 하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에 난 기적을 봤어. 안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섬길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 난 기적을 봤어 라고 말할 겁니다. 저도 계속해서 목회를 하는 내내 그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때 하나님 말씀으로 혹은 여러분들 다양한 방식으로 섬길 때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그냥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 일을 이루셨군, 뭐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군 이라는 것들을 봤지만 저는 좀 더 많은 것들을 본 은혜를 누렸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다니, 하나님께서 내가 한 아무것도 아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열매로 바꾸어 놓으시다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섬긴다면요, 여러분들만 아는 무언가가 생깁니다. 여러분들만 알면서 놀라워할 무언가의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군. 이해하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이 모든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슬픔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고통스러우셨지만 그분이 진노와 저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